좀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예전에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 나라죠.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거기서 잘 견디면 건강한 아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이제 스파르타 이제 군사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혹독하잖아요. 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훈련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 역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정쩡한 흔히 말하는 오합지졸 그런 군사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저 원수와 싸울 때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말씀을 철저히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뭐 몸으로 힘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니까 그런 군사로 무장해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너무 제가 강하게 드리는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걸 말씀을 받아서 군사로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23절인데 사독의 아들들에 대한 자손들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제사장 다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이제 사독의 아들들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꼭 미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늘 이래야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차이와 분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들었던 말씀이라도 성경에는 되풀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역시도 되풀이하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사장들이 차이와 분별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차이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문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분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고 그냥 대충 섞여서 살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때는 뭐 장로교 때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를 통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은 양고기 팝니다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개신교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간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간판 주장하는 그 뭐 또 교단도 있고 소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간판을 걸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육점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고기 판다고 그래놓고서 그 소고기가 한국산인 줄 알았더니
주로 뭐라고 하죠? 한국산이 아니고 수입산. 수입산이 좋아요? 한국산이, 국산이 좋아요? 정말 국산이 좋아요? 국산이 맛있어요? 수입산이 맛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죠. 수입산이 좋은 사람은 그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때로는 국산이 맛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항상 질문할 때는 잘 이해하고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축사 배달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운전을 했었으니까 이제 배달을 하는데 정육전에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카나다산이었거든요. 근데 배달하니까 그 비닐 종이를 벗겨 놓으래요. 뭐 편의상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수입산을 어떻게 했어요? 국산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못마땅해 그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경찰서로 오래요.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오지 나보고 오라 그럴까?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계속 그렇게 팔았겠죠. 네, 그 당시에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은 빨리 그걸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해 놓고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지 어린 양 말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짐승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올바른 지역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시대는 달라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 않고 악할 뿐이지 계속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전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와 분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그 진짜인 줄 알고 갈 수밖에 없죠. 국산인 줄 알고 맛있다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수입산인데 어떤 게 더 비싸요? 국산이. 비싼 돈 내고 나 국산 먹는다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근데 모르죠. 파는 사람은 아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묵상하고 좋아라 했는데 그게 가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어떡하죠? 이제 돈 들었다고 한다면 내 돈 아까워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드리냐면 심각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무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오무 5가지가 없는 교회. 오무가 5가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장로가 아직 없다라고 책을 써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브랜딩화하고 또 트렌드화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냐? 그것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뭐 이태원이나 성수동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찾아봤어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는가. 책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약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책은 그렇게 5가지가 없다고 해놓고서 본인의 말로는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시대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을 이해를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성수동 가서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입니까?
올바른 지역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도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또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그럼 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해. 읽든지 아니지 너 자유야,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힘들지 그래 해주고, 뭐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어. 그러면 읽겠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도 줬어요.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해? 이집트로. 주님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다시 속박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고 그걸 다 뭐 간음하고 뭐 소노미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남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타락한 자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섞여 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 풍습을 따른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젊은 세대를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가 뭐 락도 하고 뭐도 하고 세상 음악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모일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 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댓글 달았어요. 그럼 아예 설교도 없애버리지? 그런 말을 달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그분 얘기 들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가르쳐도 안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도 답답해요. 또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고 하면서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모르는 일일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분별을 여기 없는 분인가? 참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때. 이거는 뭐 언제든지 그래요. 과거나 현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차이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낳았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는데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지도 않을 뿐더러 죽죠. 영양분이 어머니 젖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젖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예요. 성경 공부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늘 필요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말들 다 그런 구절들을 써놓고서 정말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분명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라나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순수하지 않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 과연 이게 이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배웠을까, 깨달았을까, 분별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무 성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 도대체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1억도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 말씀이나 다 뭐 똑같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슷하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저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는 말하고 뭐 하나님 말씀 갖고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같냐고요?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말을 하죠. 뭔가 집어넣죠. 참으로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브가 왜 속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속였으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거든요. 당한 거야. 우리가 한 예로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창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녀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앞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듯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게 재판을 해놨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는 뭐라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뭐 상관없어. 그냥 반으로 나누세요. 이미 자기 자식은 죽었으니까 이것도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왕은 반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거 끝났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아예 드러나는 거죠. 가짜는 항상. 그러나 진짜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대단한 판결 아닙니까? 그 판결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 거죠. 누가 친모인지. 그런 면에서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은 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 아무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사람, 뭐 한 단어 한 글자 틀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상관없네, 뭐 번역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쉽게 말씀들을 대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교회에 너무도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이런 뭐 1.1억 틀리지 않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관심도 없어요. 정말 그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구별하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한 말씀 한 단어, 우리 암송도 하잖아요. 그 한 단어 암송할 때 한 구절 그 단어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하시나요? 그런 말씀들 하나라도 뭐 더하거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본능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소중함이 하나라도.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차이도 분별도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정말 그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학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귀를 기울입니까?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저 가짜네 하고 안 듣죠. 저도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분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하여튼 성경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스데반이 과거를 쭉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자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읽으면서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 표현을 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 거듭났어요. 근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남긴 좋은 말, 멋진 말을 읽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시편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시편을 읽어야 작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력이 뛰어나게 된다고 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사용하면 훌륭한 말을 써놨네. 그런 글귀들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고어, 사어, 이제 죽은 말로 그런 말 사용 안 하니까 너무 어려워. 대하면 안 돼. 다르게 바꿔야 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옛날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이지. 어떤 언어가 변천된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에요. 말쟁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떤 철학이나 문학은 참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다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읽는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죽은 자들이 말한 거예요. 공자 살아있습니까? 맹자, 장자, 노자 살아있나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말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사한 일이고. 종교 경전은 죽은 자들의 말입니다. 고전 철학도 그렇고요. 이상한 말이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죽은 자들의 말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의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속에 거하고 있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죽은 자들의 말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십니까? 어때요? 불안하셔요? 전쟁의 소문이 막 나고 지금 또 누가 또 3차 대전 일어난다는 말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에이 설마 그런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3차 대전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뭐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불안해하거나 막 힘들거나 막 어디로 숨거나 어떻게 해야 돼 안절부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 떨어져서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이 좀 안 좋게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 사람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흔들리라고. 분명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드러났는지 안 돼, 말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댓글을 달은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 일어나긴 하는데 뭐 살짝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안심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놨어요?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가 어려움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양심이나 생각이 더럽혀지고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으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기록된 말씀의 정신 거기에 기록을 배우고 잘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살아계신 분의 말씀들을 알 수 없는데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만 잘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속는 자들은 자기가 속은 후에도 자신이 속은 줄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입산인데 국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속은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죠. 그냥 내 입에 맞으면 맛있으면 맛있는 거야. 근데 사실상 수입산이나 국산이나 뭐 차이가 있나요? 맛의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 맛이 그 맛 같던데.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성도도 있습니다. 거짓 성경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거짓말에 얼마나 잘 속습니까? 사람들이요. 자,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속임수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쭉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 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때문에 강팍하게 된대요. 왜? 죄는 사람을 속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사람들이 지을 때마다 뭘 느낄까요? 사망,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느껴요? 잘 모르요. 쾌락을 느끼죠. 어떤 카타르시스. 물건 하나 처음에 딱 훔칠 때 막 오 그렇잖아요. 막 안절부절 막 심적으로 떨리고 그러는데 그 한 번이 두 번이고 세 번이 되면 어떻습니까? 즐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아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로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네, 뭐 괜찮네, 오늘 뭐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왜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고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정말 너무나 간교해서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마귀는 때로 그래, 왜 우리가 잘 속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신의 말을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임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심하도록 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빼고 토하고 바꾸고 의심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 속지 말라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적을 못하고 속아, 도망도 안 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재물의 속임수가 있어요. 재물 소중하죠. 그게 잘못 사용하고 있고 또 재물을 신뢰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또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도 올바라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잘 속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안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거부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늘 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죠. 마귀가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잘 속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현실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또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의 속임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세상을 주도하는 게 철학이에요. 너 철학이 뭐야?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인본주의,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나를 더 존중히 여긴다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 합리주의, 과학, 어떤 세상 교육을 신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학의 속임수거든요.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필요하고 사회가, 어떤 정치, 교육, 문화가 다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게 앞으로 이제 WCC도 나오고 교회 통합도 있지만 세상 모든 걸 다 통합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적그리스 타고 오게 되면 그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앞으로의 일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섞이면 돼, 합친다고? 일단 뭔가 합친다 그러면 조심,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무조건 받아들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철학으로 속인다니까 조심해. 그 당시에 무슨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스, 헬라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타락한 마음에 속임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대놓고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내 이성, 내 감정이 막 절대 기준이야. 그래, MZ세대에게 가야 된다고 하잖아. 그들이 교회 떠나니까. 그들의 감정, 이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이해해줘도 본인이 선택을 따로 할 텐데요.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으로밖에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헤매고 어떻게 돌아다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면 성경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 감정, 이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을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너 자신을 신뢰해. 할 수 있다. 그러면 돼.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나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속지 말라고요. 디도서 3장 3절에 정욕과 향락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생각도 하고 정말 어려움 없이 사는 게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꼭 그것만 행복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님이 행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행복이야, 내가 복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합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누구에게 속은 걸까요? 거짓 대언자에게 1차적으로 보면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가서 저들을 속일래? 그랬더니 아까 거짓으로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속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게 만든 거죠. 누가 가서 거짓말 좀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속으면은 속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속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런 것들의 차이와 분별 중요하죠. 제사장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커요. 중대합니다.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너희들 알아서 땅도 다 주잖아요. 그들의 상속은 다 땅 아닙니까?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누가 상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상속이에요.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특히 제사장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적 제사장이지만 스스로가, 아니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차이도 분별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수동 한번 가보실래요? 이태원 한번 가보겠습니까? 이태원 가면 어떻게 돼요? 몰려가고 또 죽을지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데 간다고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되거든요. 안 가도 돼요. 그런 데는 그냥 가보면 한번 좋아보다 경험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예전에 서울 가봤어요. 청년 때 세상 한번 경험해보겠다고 보고 다 봤어.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좀 잘 살고 잘 해놨을 뿐이지 사는 건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비례하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이런 판단력은 없습니다. 안 돼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 싫은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호불호, 좋을 호자잖아요. 불호는 안 좋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고 안 좋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가 돼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너무 어리니까 본인 스스로 알았어. 너무 어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뭘 구해요? 지혜. 근데 그 지혜를 거기 보면은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오늘 분별 판단력,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죠. 그 이제 지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분별력을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우리 역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성도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 성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또 비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 또 고든 것과 굽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쭉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기와 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그렇게 써놨어요. 분별력이 필요한 때. 계속해서 이 분별력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를 분별할 수 있으면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지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별을 못하고 오늘 이제 교회에 오는데 갑자기 어떤 스포츠 중계를 한다거나 아주 중요한 결승전을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갈까 말까 싫까?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지금 오전에 그렇게 아침에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KBS인가 뭔가 뭘 프로 하더라고요. 재미나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못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몰라서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교회 갔지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먼저 무슨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교회 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경배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먼저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디 여행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게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 주의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경배한 거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듯이 쾌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4절.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마 더 사랑하는 거죠. 시작.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쾌락, 어떤 환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가 안 되고 내가 먼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말세의 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왕자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 쾌락을 택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놀러 가기를 힘쓰라고 한 게 없어요. 성경에 오락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주님의 기쁨, 영적 희락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오락과 죄의 쾌락, 이런 육체의 향락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성도 여러분, 재미로 사시려고 그래요? 더 재미를 느끼고 싶으세요? 언제까지 누려야 될까요? 아직 못 누려봤어요? 솔로몬처럼 실컷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하나님 쏟아 부어주셨거든요. 그럼 부자 되려면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달라 그래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야죠. 그거 없으면 못 받는데, 그러면 부자가 안 되네? 공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내게 주어진 만큼 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 것을 내 쾌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여행 가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찬송합니다. 일요일 날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저 산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또 그렇게 하나님 섬겨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야, 너 교회가 있는데 왜 그걸로 갔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취미이죠. 여가 선용이지.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해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MZ세대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MZ세대들이 뭐에 빠져서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막 쾌락 가운데 방탕에 빠지는 거죠. 즐거워, 좋아, 그러는 거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은 뭐 만족할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유의 나라거든요.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자유가 보장됐다가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라도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근데 보장된 그 나라에서 개인 생활이 철저히 막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만 충당이 되어지면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을 보면 쾌락에 빠져 염려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으며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고 자식들을 잃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자연재해가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나태한 마음, 자기 어떤 자유에 대한 방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준 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어. 개인주의, 이기주의. 마지막 한 예가